주님과의 아침 산책. 양심을 버리십니까?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의미로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라는 경고문을 붙여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이러한 경고문 밑에다가 이러한 궤변을 적어놓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전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님과의 아침 산책 진행을 맡은 김한선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적인 사람이신가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양심 없는 사람 또는 양심에 찔리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한때는 양심 냉장고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유행했던 것처럼 양심은 사회적인 잣대 그 이상으로 각 개인의 신념과 판단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특히 양심의 자유라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서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이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또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듯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처럼요.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법 없이도 사는 남자들, 자, 이웅님, 시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지내셨나요? 우리 특히 시인님은 되게 이 자리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네요. 네, 네, 자,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나요? 법 없이요? 네네. 네, 저는 법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네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인데요. 뭐 저도 법을 지켜야지 좀 올바르게 살 것 같고, 네. 그 법이 있어야지 저도 보호를 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네. 신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이 좀 이렇게 좀 컨트롤 해줘야 되나요? 그죠. 저를 좀 구속해 줘야지 아이한테도 좀 떳떳하고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우리 뭐 사람들이라면 거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솔직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어떤 순서죠? 오늘은 6월 설교 키워드를 뽑아 설교 메시지를 살피는 시간 설픽입니다. 네, 설픽 시간이고요. 그럼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총 3가지의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내, 욕심,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네, 이 3가지 키워드로 이번 달 6월의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6월 4일 안식일 설교에서 뽑았습니다. 바로 흉내입니다. 안식일 영상 보시겠습니다.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고 싶습니까? 왜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과 저는 모양뿐인 그림자처럼 그리스도인 흉내를 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봤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표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개신교파 중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령 받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언이라는 게 외국어가 아닌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는 그런 의미에서 방언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성령을 받았음을 어떤 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정말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린이 2,500명을 구한 이레나 샌들러입니다. 네, 2,500명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자,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때는 바로 2차 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만연했었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행을 행하였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폴란드의 사회복지사이자 간호사인 이레나 샌들러입니다. 아, 네. 2차 대전 당시의 인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2,500명의 유대인 어린이들을 나치로부터 구출했다는 건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던 겁니까? 폴란드가 나치에 점령되면서 유대인들은 모두 강제 수용소에 격리되었는데요. 당시 29살이던 이레나 샌들러는 마침 사회복지사였고 이 점을 이용해서 문서를 위조하여 아이들을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아, 문서 위조를 해서요. 네.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 관리를 위해 수용소에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심지어 이레나 샌들러는 자신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구조대 비밀 조직에 가입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참 당시 그 유럽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한 시선이 되게 곱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레나 샌들러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거고, 예.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이 구출 작업에 구출 작전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이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까? 수용소 탈출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좀 큰 아이들은 관이나 구급차 같은 거에 숨겨서 옮겼고요. 아, 관이나 구급차, 그렇죠. 그 죽은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아, 네. 더 작은 아이들은 여행 가방, 바구니, 자루, 공구 상자 등에 넣어서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폴란드인 가정에 입양되거나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진 속의 아이들이 샌들러가 구출한 유대인 아이들입니다. 아, 네. 아유, 이런 어린 아이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네네. 그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본명을 적은 종이를 단지 안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홀로코스트 등으로 부모들이 수용소에서 대부분 사망해서 부모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아, 네. 정말 이렇게 부모를 만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은 아마도 그 부모들은 자식들이라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샌들러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행동을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구출 작전 어떻게 이 나치가 끝까지 눈치를 못 챘던 건가요? 안타깝게도 나치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샌들러는 체포되어서 팔 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고문을 받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함께 일한 동료들과 자신이 구한 아이들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이 사진은 2005년에 샌들러가 구해준 아이들과 만난 순간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네네, 늙은 그렇죠. 샌들러와 함께 네. 예. 그리고 더불어서 다행히도 그녀의 공적이 인정되어서 상을 받기도 하였고요. 2007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아, 네. 이제 이 사진이 그 샌들러 여사의 마지막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어떤 행동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던 마음이 절실했던 이 샌들러, 어쩌면 그녀는 양심의 소리대로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 그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흉내라는 키워드, 그리스도인 흉내라는 키워드는 성령 충만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를 향하느냐, 그게 성령 충만함의 차이예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죠. 바로 욕심입니다.
지난 11일 설교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욕심, 모든 의욕을 버리는 무아의 지경에 이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되 무엇을 향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신앙의 차이입니다. 삶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하는 욕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네,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마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라는 것만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죠? 네, 자이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식욕, 성욕, 뭐 배설에 관한 거, 뭐 수면 이런 거와 관련된 인간의 기본적인 생적인 욕구인 말 그대로 생적 욕구. 그다음에 그 다음이 어떤 나의 집, 재산, 건강 등 안전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뭐 가족, 우정, 사랑과 관계된 사회적 욕구. 그다음에 어떤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그다음에 뭐 자존감, 명예와 관련된 존경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맨 위에 이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고자 하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실 5단계로 인간을 이렇게 딱 구분한다는 게 뭐 논란도 있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은 한번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람이 욕심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욕심 없이는 살 수가 없겠는데요. 네.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욕심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욕심은 누구나에게는 있지만 내 욕심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성경에도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나와 있듯이요. 네, 그렇죠. 욕심이란 게 남을 바라보면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벌거나 이루어도 나보다 더 버는 사람이나 더 많이 이룬 사람을 보면은 당연히 욕심이 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가수 장기하 씨가 부른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를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자, 짜증이 10만 원 있고 나겠지. 100만 원 있으면 내 입장을 한번 넌 내가 바꿔서 부럽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자, 그럼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가져서 만족할까? 없는 사람 덕분에 내가 행복할까요?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근데 또 상대적으로 나보다 그러는 더 많이 가진 거야. 사람이 있어요? 짜증 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너도 원또는 짜증 짜증이 난대요. 날까? 몰라 나는. 네, 이처럼 타인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끝없는 욕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욕심내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욕심을 내야겠죠. 자, 여기 제가 한 가지 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무슨 꽃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사실 뭐 딱 봤을 때는 그냥 예쁘네라고 했었는데 이 꽃은 금어초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예,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꽃봉오리가 레이스가 달린 것 마냥 예쁘게 달려 있어요. 화사하잖아요, 또. 그런데 꽃이 시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꽃이 시들면 네, 이렇게 변합니다. 예, 어떤 영화에서도 등장했던 꽃인데요. 이렇게 좀 무서운 모양의 해골 모양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꽃의 꽃말은 탐욕,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욕심에 대입을 해본다면 하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욕심이라면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답지만은 정말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탐욕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된다면은 이렇게 우리의 욕심이 해골처럼 변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욕심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마지막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래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할까요? 여기 그들의 속셈이 나옵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이기심이 나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오늘 우리는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를 또 다른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안식일입니다. 설교 영상 보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어느 요일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요일은 무슨 요일이십니까? 아니 그 요일이면 여러분은 안식이 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지난 2016년 동서중앙합회 소속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 40%가 항상 행복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행복하기는 하지만 가끔 부담되기도 한다라는 답변이 52.3%가 나왔습니다. 또 나는 안식일이 왜 행복한 날인지 다른 사람에게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답변은 44.6%, 그다음에 알기는 하지만 설명하는 것에 별로 자신이 없다라가 53.8%가 나왔다고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씁쓸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해하신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뭐 거의 절반 정도 되니까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안식일이 뭔가 좀 의무적인 느낌이 강했는데요.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서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네, 진짜요? 네, 진짜예요. 네,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식일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행복하다고만 느끼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물론 2016년 결과니까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16년 당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기 위한 취지로 포럼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패널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주고받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패널들 중에 몇 분들의 발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저 손경상 장로님의 발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창조주 되심을 깨닫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천연계를 통해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다. 아, 네. 성경이 이기심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 이 안식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실된 행복을 준다. 남은 자손의 행복한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복음이 될 것이다. 네. 네, 진실된 행복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요즘 말하는 행복들이 사실은 좀 껍데기뿐인 행복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특별히 이분은 이제 별색꽃돌 그 당시에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또 이 천연계에 대한 강조를 또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이게 중간에 있었던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경험, 어쩌면은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향한 욕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꿀 기회가 되는 시간인 거죠. 네, 다음은 백근철 목사님의 발언입니다. 오늘 내 신앙은 매 주일을 잊어버릴까봐 강박적으로 기억해야 유지되는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잊어버리는 신앙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면 허사. 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참고로 이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잊어버리는 신앙이라는 표현은 그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차용하신 거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안식일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일 장로님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규정하려는 버릇이 있다. 안식일을 관계로 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20, 30년 전 안식일을 시간으로 생각할 때는 힘들었지만 안식일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생각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었다. 네. 네, 각 패널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다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요. 네, 안식일을 우리의 행위,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행복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이제 그러한 취지로 이제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의 소중한 안식일, 정말 참 진리인 이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동행하는 하루로 보내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행복의 원천이 된다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인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어느 요일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사람의 패턴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시작해서요? 안식일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부터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먼저 시작하는 삶,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충전이 되고 충전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참된 행복을 얻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위드싱어즈가 부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참 행복해요. 아침이 밝아서 생기가 가득해서 특별한 날이라서 오늘도 나 웃어요. 은혜가 넘쳐나서 기회가 또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슬기로운 말씀 생활. 네, 오늘의 내용으로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 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레나 샌들러가 유대인 아이를 구출할 때 썼던 수단이 아닌 것은? 자, 1번 관, 2번 자루, 3번 스타렉스. 네, 몇 번일까요? 네, 장로님.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3번 스타렉스였죠.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요. 네, 이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을 내기보다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1번 다른 나라의 왕 같은 왕, 2번 하나님의 뜻, 3번 싸움. 네. 네, 집사님. 네, 2번. 네, 하나님의 뜻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패턴으로 봤을 때 사람에게 사람 기준으로 먼저 시작된 요일은 언제였을까요? 1번 일요일, 2번 월요일, 3번 안식일. 네, 집사님. 네, 안식일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식일로 깊은 충전을 하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과의 아침 산책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농님,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골든 엔젤스의 I Feel Good 들으시면서 주님과의 아침 산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합니다. makes me fee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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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Well, I can love, love, love. Well, I can love, oh yes, my Lord, because there's something about the Spirit of Jesus makes me lov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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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But I've got joy, joy, joy. I
I've got joy down in my soul because there's something about the Spirit of Jesus gives me such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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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I can sing, sing, sing. I can sing, oh yes, my Lord, because there's something about the Spirit of Jesus makes me sin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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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h, I can serve, serve, serve. I can serve, oh yes, my Lord, because there's something about the Spirit of Jesus makes me serv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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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Do you feel good, good, good? Do you feel good? Then clap your hands, because there's something about the Spirit of Jesus makes me feel good,